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이중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큰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그때는 관례에 따라 한 사람의 죄인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다면 빌라도는 주저없이 예수님 풀어주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는 거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풀어주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강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강도를 선택한 거죠.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에 예수님 대신 강도를 선택하는 것 또한 주저하지 않은 거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 지르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소리 지르자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서 채찍질 하도록 시킨 겁니다. 지금 빌라도는 참과 거짓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약점입니다. 그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줄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니까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로마 총독의 권한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 나옵니다. 보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사람을 왜 잡아두고 있으며 왜 채찍질 하도록 넘겨줍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의 출세길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사람들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은 결국 빌라도의 몫입니다. 자,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빌라도가 풀어주면 풀어주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 풀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19장 1절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채찍질은 로마 군인들이 했겠죠. 총독이 직접 채찍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라도가 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빌라도의 지시에 따라 군인들이 채찍질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즉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로 인해서 나에게서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이 나왔다 해도 그 책임은 그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로부터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죠.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팔았다는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내 감정 또는 이익과 상관없이 무엇이 정말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고 참으로 신중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 영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나의 말과 행동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함으로써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를 크게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빌라도로 생각해 보죠.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 풀어주는 것이 그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죽이라고 외쳐도 풀어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비겁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 아니죠. 왜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거나 살릴 권한은 오직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빌라도 총독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볼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가이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시저를 가리키죠. 그러자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또 가이사 이름이 나오죠. 지금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풀어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빌라도를 고발하겠다는 그 의도가 포함된 거죠. 로마의 반란이 일으키려는 자를 빌라도가 풀어주었다라고 고발했을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물론 빌라도로서도 이러한 협박을 받고 유대인 한 사람을 굳이 살려줄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판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것은 사단이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빌라도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빈틈을 사단이 노리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사람들 통해서 이끈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단이
내 약점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또 그렇다면 사단은 나 역시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따라서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이 안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죠. 빌라도는 그 약점 때문에 영원토록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내 약점을 놓고 우리는 기도의 보호막을 씌워야 합니다. 사단도 내 약점을 잘 알지만 우리 하나님도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며 나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사단에게 공격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되어 그 공격을 이겨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강점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해주시고 약점이 있다면 그것이 빈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빈틈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또 다른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